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 아침인데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인데요.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어제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들을 좀 나눴었죠.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틀을 더 유하실 때에 이제 하신 얘기가 이 병이 일단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2절에서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지금 나사로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의 삶에 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지는 오해의 소지가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왜냐면은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도 사랑하셨는데 그렇다면 바로 가셔서 살려주셔야 되는데 마치 일부러 고의적으로 죽게 내버려 두는 것 같은 느낌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부분에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게 되는 그 오해들을 가지고 나갈 때 요게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이제 불신이 싹트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주로 이제 어제 나눴던 건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이걸 이겨나가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실력이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상황에 그걸 흘려보내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 삶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전쟁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생각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그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왜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답을 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 예수님 믿었으면 그 혜택을 누려야 되잖아요. 카드의 혜택을.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건 이상한 건데 왜 그걸 못 누리냐? 어제 그 내용이었죠. 하루에 1시간 기도 안 해서 좋다. 네. 이게 목사님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는데 이게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보통 기도했던 시간이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개척교회 오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면서 1시간을 기도했더니 알겠더라고요. 이런 건 다 아시죠? 목사님 그럼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을 늘리면 돼요?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 깊이로 향하는 시간이 우리 일상에 영향을 발휘하게 해라. 그래서 신앙 훈련은 결국에 습관 훈련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무튼 그런 얘기.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저는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언제나 답이잖아요. 우리 삶에 왜 힘든 게 없겠어요. 근데 그때일수록 더 주님 바라보고 붙잡게 되는 게 우리 신앙의 형태의 올바른 그림인데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요. 왜 그럴까? 점점 더 사람들이 옛날 시대
때만 해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분들이 가득히 넘쳤던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되게 정직하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비교해보면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 비해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가? 과거에 몇 년 동안 사역하면서 별로 그랬던 것 같잖아요. 늘 갈급하고 가난한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 마음이 안 잃어버리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목사로서 해야 되는 보이는 사역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다른 거 사역이나 뭐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이거 말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냥 막 달려가던 그 시간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여러분 얼마나 있으세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1시간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 해보면 기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비워내는데 또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네.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선배들이 기도 막 이렇게 얘기했나 뭐 그런저런 얘기 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어제의 본문과 좀 겹쳐지는 내용인데 자, 6절입니다. 5절부터 한번 볼게요. 6절부터 읽었지만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아끼시던 사람. 사실 뭐 베다니라는 이 장소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긴 하는데 뭐 일단 넘어갈게요.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자, 여기가 이제 우리 가운데 고민이 되는 포인트죠. 자, 포인트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3절에 보면 이게 나사로가 죽게 됐으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헬프를 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틀 더 계셨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틀 더 유하신 다음에 나사로에게로 나아가십니다. 근데 지금 이 누이들과 나사로가 있는 이 지역까지 예수님이 가시는데 요 거리가 3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걸어갈 때의 거리를 이제 비밀에 대한 해결을 해야죠. 과연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사로를 희생시킨 것인가 이걸 볼 때 가장 기본적인 접근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보통 이렇게 설교를 안 하시다가 이재철 목사님이 요한과 더불어라는 그 책이 나와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재철 목사님 설교가 담겨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요 부분 이틀을 더 유하시다라는 부분을 풀이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 그 다른 주석이나 이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 이재철 목사님만 딱 그거를 그래서 역시 이재철 목사님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아무튼 오늘 사설이 좀 많네요. 아무튼 그래서 요거를 시간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가 지금 아픈 그 가운데 있는 그 나사로에게 나아가기까지 걸리는 이 거리가 만 하루길이에요. 만 하루길. 근데 보면 17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와서 보셨는데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째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죠? 이틀을 더 유하셨죠? 그죠? 근데 소식을 들은 시점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 할 건지 아세요? 근데 나사로가 죽은 지는 나흘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을 보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이 사람이 보냈을 때 나사로가 굉장히 위급한 상태였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하루길을 걸러서 온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 왔을 때 이 사람이 출발할 때는 나사로가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도착한 그때에 이미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죠. 이 시점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보면은 아마 확실하게 아실 건데 요게 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신 게 하루고 손가락이 그 다음에 이틀 유하셨으니까 요 하루 이거 남는 요 기간이 결국에 따지고 보면은 요게 왔을 때 예수님이 요 시점에 들으셨단 말이죠. 이 하루 남는 게 뭐냐면 요 시점에 이제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그걸 들은 거죠. 그 듣는 순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나사로는 죽었구나. 네. 그래서 이걸로 예수님의 혐의가 무죄가 되는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그겁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냐? 사실 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결국에 이틀을 유하신 다음에 다시 유대로 가자고 하십니다. 근데 이 유대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 당시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배척받으시죠. 돌을 맞을 뻔한 그런 상황.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이 유대입니다. 이게 성경을 바라볼 때 요한복음은 12장 전후로 이렇게 좀 이렇게 분리를 나눠서 볼 수 있지만 10장까지와 11장부터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10장까지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런 분이신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이 그랬고 인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그것을 깨우칠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소경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임해서 눈이 트여지게 하기 전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밝게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차이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것이 깨우쳐지느냐 아니냐.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에는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은 그 진리에 대해서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막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못 받으려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의 진리의 빛이 아직 비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 내용이 10장까지 내용이에요. 10장까지가. 11장부터는 뉘앙스가 좀 달라지는데 10장까지 예수님 이런 분이셔 라고 설명을 했다면 11장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행동하시는 거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이야기의 서막이 11장부터 열려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알아야 될 부분은요. 자, 괴리감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 부분에 오해라는 부분이 생기는데 나를 사랑하시겠죠. 근데 이틀을 더 유하신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시험에 드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 한 가지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가?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믿다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믿었는데 뒤통수 맞아가지고 이제는 사람 못 믿겠어.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찬양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건 변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변하는 건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못 받아들이죠. 왜?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너무 급급하니까. 그래서 실력이 필요하다니까요. 실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요 상황이 제가 이야기한 우리들이 경험하는 요 상황이 또 누구의 상황이냐?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제자들의 상황. 자, 제자들은 지금 요 상황에서 요런 생각을 합니다. 자, 8절을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향해 바로 가지 않은 그 이유가 혹시 들었다면 바로 가지 않는 그 이유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 땅이 지금 위협이 있으니까 안 가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읽을 때도 8절에 제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래서 안 가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지금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아니시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이 대답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 자, 낮에 다니고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눈이 트여진 사람입니다. 소경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 낮에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고백했을 때 눈이 트여진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우리가 언제 다녀야 되는 거냐면 낮에 다녀야 되고 그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때에 그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 고백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막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우리 의지로 하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어야죠. 내 머리로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자들의 상황과 똑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그 행적과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들이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트여 있다. 그렇게 보기 힘들어요. 그죠? 그게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의지로 아무리 막 이렇게 보면 뒤에 그렇게 하잖아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유대로 가신다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자,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로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깨우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어두운 가운데에 소경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낮이 아무리 있어도 빛이 비춰도 우리 눈이 트이지 않아가지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그게 빛이 낮이건 밤이건 무슨 상관 있어요. 그냥 밤으로 사는 거예요. 밤 안에서만. 그쵸? 근데 우리가 예수님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처럼 그렇게 낮에 행하지 않고 영원히 밤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으로. 자, 그래서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친구 나사로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간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주 무식한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잠들었으면 나을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가지 말자는 거예요. 가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일어날 건데 왜 가요.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네가 착각하는구나.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13절이죠.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자, 예수님의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낮 가운데 다니지 못하는 거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인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누구다? 우리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세요. 나사로가 죽었다 라고 알려주세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그렇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처럼 15절에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요게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거에 대한 어떤 기대를 주게 하는 말씀인데, 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뭐냐면 얘네가 생각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요게 누구의 상태냐? 우리의 상태. 여러분, 우리가 삶을 경험할 때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믿겠다고 의지를 아무리 발동해봐야 되지 않습니다. 그럼 답은 언제냐면요, 예수님께 직접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맛보고 체험하고 만날 때에만 우리 안에 있었던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 시작하면은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품지 못했던 이 사람을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믿고 힘들기만 했는데 품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부터 들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는 그런 마음도 안 들었는데 은혜가 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기 전에 그런 적 없으세요? 저도 어떤 사람 만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만나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날 샌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이 사람 너무 싫다 뭐 이렇게 생각한 적, 제가 목사지만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되게 이렇게 힘들었는데 기도하죠. 저는 목사니까 반교육받은 어떤 습관적으로 하든 뭐든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내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은혜가 임하면 우리 안에 있었던 굳혀진 다쳤던 그 마음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었던 분노함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은혜.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그 주님 손에 닿고 있느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주님께 붙어 있느냐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은 생기는 것이지, 내 의지로 믿겠다 그러면 이제 반대급부가 나오는 거예요. 네. 반대급부가 나오는 거예요. 믿었잖아, 나 했잖아, 이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달려나가는 게 포인트지,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아득바득해봐야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적이고 중요한 포인트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그 분을 알게 됐을 때의 믿음과 신뢰가 저절로 우리 가운데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님을 두신 분이라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향해서 해코지 하려고 뭘 했어 이렇게 얘기를 누군가 했어요. 그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안 믿죠. 믿지 않습니다. 되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얘기해도 더 큰 신뢰가 우리 부모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상황에서 이런 오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의 형태는
결국에 우리를 향해서 오해할 만한 소지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야, 하나님 그래도 너 사랑하시냐? 이게 사단이 우리 가운데에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의 경험이 이분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 봤는데 이분 그럴 뿐이 아니야 라는 그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빛 가운데에 걸어가게 하고 빛 가운데에 그 눈이 트인 사람인 우리가 되어서 그 생명의 빛을 전하게 되는 그 경험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맛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음식점에 가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복된 한날 살아가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오해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을 믿으려고 한다. 내가 노력해봐야겠다. 네, 그러면 실망하실 겁니다. 그거보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루 1시간 기도 해보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마음 가운데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게 왜 없겠어요. 그게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도요. 그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복된 은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체험해가지고 그분을 향한 신뢰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소경이었다가 그 눈이 트일 때 그때 여러분 이런 게 다를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눈을 계속 가리고 생활하다가 답답하죠. 그렇게 한 2달 정도 생활을 하다가 뭐 눈에 그런 뭐가 생겨서 생활을 하다가 이걸 딱 안 될 딱 풀었을 때 그때 보는 세상이 같지 않을 거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저런 마음이 드는 그것이 소경과 비슷한 상태는 그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소경인 상태였다면 그 영적인 눈이 트였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때 보게 되는 게 좀 많이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럼 그 영적인 눈이 트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한날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목수 이야기라는 노래를 준비했어요.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찬양을 준비한 이유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오신 분, 그 하늘의 이야기, 우리 마음은 닫혀있지만 그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 한 목수의 나삿에서부터 오신 그 한 목수의 이야기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셨어요. 난 연약하고 난 부족하고 세상 가운데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너에게 복이 있다. 너는 귀하다. 널 사랑한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그 비처럼 우리의 그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에 흘리는 그 고된 땀 가운데 내리는 시원한 바람처럼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오해되는 상황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알 수 있죠. 날 사랑하신 그 은혜 한 번도 놓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게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친절히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친절히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 사랑해 주님, 우리가 이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바라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세상 살아가는 그 인생사가 너무 험난해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주님 잘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고 주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 동안 소망하고 바라는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나누었던 찬양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불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원래 죽을 수밖에 없고 원래 소망이 없었고 원래 어둠 가운데에 있었던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려움들을 녹여버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에 주님 하나님을 향해 주님 잊혀졌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일들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던 아버지 하나님 그 시절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복된 한 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